세 가지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로마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이니라. 아멘. 오늘날 신학자들이 가장 먼저 복음해야 할 곳은 바로 교회 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명목상의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신자가 뭡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명목상의 신자, 무늬만 그리스도인,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양상되는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진지하게 설교하거나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설교했고 그 결과 미국의 역사를 바꿨다고 말할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우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됨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인생의 변화,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글을 그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를 제가 조금 발췌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소중한 그 문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변화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중생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 죄 가운데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진노의 용광로, 즉 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저 깊디 깊은 지옥 구덩이 위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랄 같은 줄 하나를 간신히 붙잡고 있는데 그 옆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언제라도 그 실오라기를 삼켜버릴 기세로 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나서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시간들, 또 우리가 듣는 말씀들, 이거 모든 것은 자비와 은혜의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 그 마지막 진노의 때, 심판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로, 거듭남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우리는 젊음이라는 실오라기 같은 것을 붙들고, 또는 얄팍한 종교생활이라는 실오라기를 붙들고 하나님의 진노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심판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매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실오라기, 젊음이란 실오라기는 금방 타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생활로는 하나님의 폐부를 찌르는 그 광선을 결코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실오라기 같은 것이 타버리고 나면 우리는 즉각 용광로 같은 진노의 불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전하지 않으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그저 마음의 평화, 위로, 도덕 따위를 구하면서 지옥으로 미끄러 들어져 가고 있는 비극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로 계속되는 이 기간의 설교 동안에 정말 거듭남의 문제, 구원의 문제,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심판 때의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판대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에게 뿐만 아니라 거듭난 크리스찬에게도 가장 중요히 대비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거듭난 자들에 대해서 심판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각의 공력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을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을 것 같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불이 있는데 이 심판 때의 불이 뭐냐면 항존하지 못할 것, 영원한 터전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세우지 않는 것은 그 불을 만날 때 다 타서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아주 계속 고통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결혼 전에 했던 연애 때문입니다.
아내는 물론 저희 아이들까지 아주 비난 일색입니다. 제 아내는 아니 어디서 그런 엉뚱한 번지수에서 쓸데없는 짓을 하다 왔냐, 이게 논조입니다. 그럼 저는 항변을 합니다. 내가 살림을 차렸냐, 이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거듭니다. 아니 우리가 없어질 뻔한 거잖아 아빠, 그런데도 이게 과하다고? 이렇게 계속 영원히 고통받는 아마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속될 수 없는 관계들, 그로 인해 저는 젊은 시절의 열정과 시간을 소비했고 또 이 결혼 후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영원히 고통받는 흔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타서 없어져 버릴 만한 시도들, 관계들, 성공들은요, 찰나 동안은 잠깐 뭐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상 손실이고 손해입니다. 불타버릴 성공, 불타버릴 소유, 불타버릴 관계들은 우리의 세월과 에너지와 열정과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아주 부실한 작전주 같은 것입니다. 빨리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의 삶의 최후에 또 심판대가 있을 거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우리 모두는 불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불은 항구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는 불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육으로 이룬 허탄한 것들은 그 안에서 타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루었던 영원한 것들만 남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과할 최후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최후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삶 속에 이 생에서 모의고사를 계속 치르게 하십니다. 불시험을 앞두고 모의고사를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기 위해 진동할 것들을 진동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진동되어질 일들, 정기적으로 모의고사를 봐서 그것을 흔들어서 진동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남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했던 사역이 꽤 괜찮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육으로, 저희 깜냥으로 이루어간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일정 기간 지났을 때 타버리고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저는 마음 깊이 경외함을 배웠습니다. 육으로 이룬 것의 허망함을 배웠습니다. 경외함은 그렇게 배운 경외함은요, 이후의 삶을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항존할 수 있는 것들을 이루길 바랍니다. 주님 항구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공을 하길 바랍니다. 주님 지속될 수 있는 관계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흔들려버릴 것과 흔들려버리지 않을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것과 손절할 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분별력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별력이며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에 참여하여서 영원히 남을 것들, 항구적인 것들, 흔들려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태워도 타지 않는 것들을 세울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분별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평범한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평범한 목수의 모습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둘러싼 논란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일은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 많은 논란 속에서도 진리로 믿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분별력, 이 목수 뒤에 하나님이 있다, 이 논란 속에 진리가 있다, 이 분별력은 영혼을 바꾸는 선택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평범한 목수 안에서, 누가 평범한 목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까?
누가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진리의 털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없고의 기준이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분별력이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란 말은 평판이란 뜻입니다.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판과 나를 향한 사람의 평판 사이에서 하나님의 평판을 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평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산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 분별력을 가지게 될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참여해서 정말 해가고신 일을 보고 그것에 참여해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 때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깜냥과 우리 고집과 우리의 생각으로 밀어붙여 우리가 집을 세우고 우리가 일을 세우고 우리가 관계를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것이면 그것은 흔들림의 시간 동안 사라집니다. 불시험 속에서 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해가시는 일을 눈치채고 그 일에 참여하는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관계들, 시험과 흔들림을 능히 건널 수 있는 성과들, 지속 가능한 진보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도 운동을 일으킨 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과 굉장히 가까운 그분의 제자가 있는데, 오랫동안 함께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분이랑 제가 밥을 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눠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목사님은 원래 이 젊은 시절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굉장히 큰 교회를 일으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눈치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기도 운동을 일으키신다고 계신다고 해서 눈치채고, 그는 그의 대교회, 그가 이루었던 대교회를 뒤로 하고 허허벌판으로 나와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교회의 후임을 세우고는 그 후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보드 멤버 미팅에 참여해서 1년 동안 아주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후임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간 드라이브로만 걸어도 얼마나 큰 이렇게 그걸 얻어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행보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제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이 기간이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얻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평판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이 기간을 보낸 것입니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허벌판에서 시작된 약간은 무모한 것 같았던 기도 운동의 파급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정말 항구적인 영향을 미칠 결과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심판대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 일을 발견하고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분별력을,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장 싼 음식 중에 하나가 때로는 중국집입니다. 이 중국집에 정말 이 남루한 중국집에서 그 국수를 먹으면서 그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그 대화를 나누다가 마음속에서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조용히 저를 돌아보게 될 때 저는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평판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교단의 평판, 교계의 평판, 언론이나 대중의 평판, 제 삶의 father figure, mother figure, 권위자들의 저를 향한 평판, 수많은 잡동사니 같은 그 평판에 민감해하느라 하나님의 평판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마음에 둘 여유가 없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심판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평판은요, 굉장히 크고 무겁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사람의 평판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요, 동시에 우리는 수많은 평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진정한 터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돌아봄 속에서 조용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다시 불타버릴 것들을 선택하기 직전 가운데 몰려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흔들려버릴 것에 골몰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조용한 회심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평판, 그분의 심판대를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행하고 계시는 그분의 일이 눈이 열려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이라고 다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고요, 사업이라고 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계신 걸 여러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은 우리가 손절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순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인 삶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상급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모든 게 다 불타고 벌거벗은 채로 영생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이 땅에서 걸었던 모든 일들이 영원까지 잇대어 지어져 올려가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2023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림줄을 내려 지어져 올려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귀를 기울이고 산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온갖 잡동사니 같은 소리들을 치우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기준을 맞추고 산다는 게 뭘 말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심, 우리 마음속의 심판대. 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다느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이니라. 아멘.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게 뭐예요? 우리의 양심에 기록된 우리의 삶의 족적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행 기록이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습니다. 언제 신호 위반했는지, 언제 과속했는지, 어느 길을 다녔는지 블랙박스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블랙박스로 양심을 두셨습니다. 은밀한 것이 드러나고 그에 의해 우리가 평가받는 때가 올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각 사람의 길을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그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저희가 이방인들이에요, 에 있어서는 그 판결의 기준이 바로 양심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양심을 가벼이 다루고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나침판이 없는 상태이고, 이 양심을 가벼이 다루고는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시금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양심에 대해서 세 가지 상태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양심의 상태는요,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화인 맞은 양심.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이 화인 맞은 양심의 특성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이요. 외식의 대표적인 증상이 내로남불입니다. 저는 이게 사자성어인 줄 알고 한자를 한동안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약자예요. 사자성어가 아니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겁니다. 양심의 기능은 이 화인 맞은 양심에서 양심의 기능, 옳고 그름은 오직 타인에게 적용됩니다.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자신을 비추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면 편협하다고 말합니다. 시대에 뒤처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자꾸 중얼거리고 불평하고 적대적입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은 회개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은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너희가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에스겔서에서요,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두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거듭남의 첫 단추는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 같은 마음, 감각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한 감각이 돌아오는 게 거듭남의 시금석입니다. 돌 같은 마음은 거듭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들은 아직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지만 사실 그 선하심은 회개하지 않을 핑계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진노의 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붙들고 계셔서 허락하시고 계신 시간 자체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방금 읽은 로마서 2장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큰 댐으로 막아 나오는 저수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댐으로 막혀있는 물은 댐 밖으로 터져나갈 때같이 그 양이 계속 불어나며 점점 수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 물이 댐 안으로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있을수록 수문이 터질 경우 물살이 그만큼 거세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범한 악행에 대한 심판 역시 이와 같을 것입니다. 물론 그 심판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보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 같은 마음 가운데 있는 이들은 여러분의 소속이 장로교 통합이라는 것으로, 다시 말해 우리가 외면적 할례를 했다는 것으로 아무 방어막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않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 안으로 들어와 살 같은 마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 앞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회개의 심령, 이것만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중생의 시작임을 우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종교 생활이 끝나고 영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심령을 구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급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라는, 예배라는 기회와 은혜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깨어났지만 아직 약한 양심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말씀드렸던 거듭남의 역사는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돌 같은 마음이 제해지고 살 같은 마음이 돌아오고 그 거듭난 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들을 감각하기 시작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단계의 양심은요, 갓 태어난 아기처럼 굉장히 고통스럽게 우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아직 힘을 내서 걷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합니다. 양심에는 여러분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감각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이걸 저는 사후 양심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후회하는 양심입니다. 자책하는 양심입니다. 괴로워하는 양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 악을 구별하고 요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선을 행할 힘을 공급하는 양심입니다. 그리고 악을 그칠 힘을 공급하는 양심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전 양심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급하는 양심입니다. 사후 양심은 선을 행할 힘은 없고 선에 대해 요구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감각하고 그것에 대해 미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괴로워하고 그것 앞에 무력한 자신에 대해 한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자책하게 됩니다. 이건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은가? 후회하게 됩니다. 근데 사전 양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약한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다시 말해 사후 양심만 아직 깨어난 겁니다. 약한 양심입니다. 비난하는 양심입니다. 요구하는 양심입니다. 요구하는 양심, 비난하는 양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You must pay. 너는 값을 치러야 해. 성경은 죄에 대해서 채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채무감이 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버린 것에 대해서 채무감이 옵니다. 그럼 그 채무감은, 요구하는 양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값을 치러야 해. 우리의 영혼은요, 이 비난하는 양심, 요구하는 양심 앞에서 결정합니다. 다음에 꼭 갚을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여지없이 다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후회하면 추심 행위를 당합니다. 이러다 보면 세 가지 응대를 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채무를 계속 채무가 쌓이고 갚을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째세요 이렇게 됩니다.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양심이 빚쟁이가 되고 내 영혼은 양심으로부터 도망다닙니다. 나는 악성 채무자요, 양심은 빚쟁이입니다. 그래서 양심과 아주 멀어진 상태를 유지하며 살게 됩니다. 부도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파산 선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나 못 갚어.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추심을 계속 당하는 양심은요,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옛날에 집안에 막, 제 친구 집에 막 이제 영어로 뱅크 밸런스라 그러죠. 이 밸런스가 깨졌어요. 채무가 자꾸 쌓이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한 방에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사우디의 공사 현장에 가셨어요. 그래서 한 2, 3년 갔다 오시더니 밸런스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요, 채무감에 시달리는 영혼은요, 극단적인 헌신과 극단적인 종교적 행위로 이 채무를 갚으려고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요, 이 영혼의 채무감에 대해서 깨어났습니다. 살같은 마음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헌신과 공로로 갚으려고 해서 수도사가 됐습니다. 극단적인 고행과 공덕을 통해 채무감을 해결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아무리 이걸 해도 원금을 못 갚는 거예요. 이자만 겨우 근근히 내는 거예요. 이 약한 양심에 대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 채무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으니까 이제 스스로를 처벌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절망적으로 쌓여가는 채무감들은요, 이 양심의 채무감은요, 우리의 미래를 불구로 만들어버립니다. 네가 꿈을 꾸고 산다고? 네가 꿈을 이루고 산다고? 네가 감히? 빚이나 갚아 이놈아. 우리의 관계까지도 불구로 만들어버립니다. 네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빚이나 갚아 이놈아.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불구로 만듭니다. 너는 병들어 아파도 싸. 네가 어떻게 건강하고 왕성한 삶을 감히 생각할 수 있냐? You don't deserve. 너 자격 없어. 너에겐 실패의 자격이 있어. 너는 질병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거절받고 패대기 쳐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저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너 알잖아. You must pay. 이 자기 처벌적인 방법으로 길들여져 가지는 약한 양심의 상태는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두려움은 뭐예요? 삶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입니다. 우린 질병을 기대합니다. 실패를 기대합니다. 꿈이 박살나고 실망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거절을 기대합니다. 불화를 기대합니다. 이 자기처벌적인 약한 양심은요, 우리의 삶의 파괴의 세력을 향해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근간이 됩니다. 결국 뭡니까? 두려움에 떠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난 저주받아도 쌉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히 치유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살 같은 마음은 돌아왔으나 선을 행할 능이 없는 사후 양심의 상태, 이게 바로 약한 양심의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양심은 하나님을 능히 섬기는 양심입니다. 같이 한번 말할까요? 하나님을 능히 섬기는 양심.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대속의 피라고 합니다. You must pay. 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값을 치러야 돼. 대속이 뭐예요? 대신 값 치르다라는 교리입니다. 바로 대속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성전들은 인간의 육을 의미합니다. 성소는 인간의 지정을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인간의 영을 의미합니다. 영의 핵심 기능은 양심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는, 우리를 위해 대신 뿌려진 그 피는요, 우리의 머리로 받을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암기하고 끝낼 무엇이 아닙니다. 우린 반드시 그 피를 들고 들어가 우리의 양심의 지성소에 뿌리도록 명령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보혈을 뿌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그릇에 그 피를 담아 지성소로 들어가 그 지성소에 뿌려야 합니다.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내 양심에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의 속죄의 교리는 우리의 양심 깊은 곳으로 믿어야 할 교리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화법은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양심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양심아, 낙심한 양심아, 자기 처벌적인 양심아, 후퇴하고 포기한 양심아, 끊임없이 값을 치르기 위해 극단적인 종교 생활과 극단적인 헌신을 계속하려는 양심아, 이리 와라. 어찌 예수의 피가 너를 일으켜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리 와서 그 피에 너를 담궈라. 대속의 피, 대신 지불한 지불증, 그 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의 휘청이는 양심 속에, 연약한 양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영준이의 죄가와 영준이의 누추한 존재를 위해 값을 치루었다. I paid it all. 내가 값을 치루었다. 이 사실이 내 양심으로 받아들여질 때 나의 양심은 무거운 죄책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의 요구와 비난을 충족시킵니다. 이것을 믿을 때 도망치던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화해하고 이제 그 양심의 요구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너의 요구를 이룰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너의 요구와 너의 비난에 대해 답하셨으니 그리스도의 피를 너에게 건넨다. 그때 우리의 양심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값을 치르고 보상하기에 부지런히 움직여가는 우리의 영혼의 손에 이제 그 피를 건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그 피로 주님을 섬겨라. 너의 열심과 너의 헌신이 아닌 그 피로 주님을 섬겨라. 그리고 자기 처벌적인 우리의 영혼에게 그 피를 건네며 말하는 것입니다. 영준아, 값이 치루어졌단다. 이제 진노는 끝이 났다. 영준아, 값이 치루어졌단다. 이제 you deserve blessings. 이제 너는 축복에 합당한 자가 되었단다.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는요, 단순히 우리의 채무를 탕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능히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두 번째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히 하나님께 섬기게 한다는 건요, 우리의 양심에 을을 공급해서 이제 요구하는 양심이 일어나 강해져서 선제적 양심, 선행적 양심, 즉 을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양심으로 회복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섬길 힘이 그 피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피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영준아,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의야. 영준아,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은 너를 선한 일을 위해 재창조하셨어. 너는 창세전부터 계획된 자야. 하나님은 너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영원롭게 하사 세상 끝날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보좌에서 열국을 통치하도록 계획한 자야. 보혈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양심 속에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외침은요, 보혈의 외침은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양심에 의를 공급합니다. 그렇게 공급된 의는 우리로 능히 유혹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렇게 공급된 의는요,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여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만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기독교는 교족부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세례식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양심에 시작된, 보혈로부터 시작된 혁명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돌 같은 양심이 우리 안에서 굴러나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향해 살 같은 마음이 돌아오고 그 안에 연약하던 양심이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며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경험하며 새로운 위치와 새로운 부름을 경험하며 하늘에 자신의 자리와 유업을 발견하며 누추함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새로운 본성의 기지개를 경험하는 일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할례는 외면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양심에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독교가 우리의 양심 속에 부응하기를 기도합니다. 의문에 속한 것이 아니요 심령에 속한 것이 우리 안에 부흥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